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열정과 완벽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누가가 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였습니다. 누가 자신이 밝힌 것처럼 그 당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전된 이야기들을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쓴 글들은 그 글을 쓴 자들이나 그 글을 가치를 놓고 볼 때 너무나 불완전하였고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누가는 세례 예비자인 데오빌레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복음서를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는 그 자신의 복음 선포자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교제한 말씀의 목격자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술할 적임자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는 이러한 외적인 자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술하기에 적합한 내적인 요소들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누가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피는 것은 복음서를 기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자료들에게는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가는 자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들과 전해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일이 정리하고 조사하면서 검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들은 이야기라고 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을 쓰인 것이라고 해서 다 맞는 그런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사건들을 매우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복음서의 4분지 3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4분지 1은 그의 독자적인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기사들은 169개의 자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8개의 자료들은 공관복음서 모두의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자료들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5개의 자료들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85개나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기적 등 6가지 기적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빚진 자들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끈질긴 친구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등등 11개의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에 대한 기사,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던 대화에 대한 기사 등등 12가지 기사들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기술하고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맡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는 바른 방법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3절에서 데이블리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차례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후에 순서대로 뒤이어 나타나는 사람이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죠. 즉 누가는 온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집하고 검토한 자료들을 질서 있고 조직적으로 배열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여러 사건들을 일반적인 역사와 연관시켜주는 연대기적인 언급을 지시하는데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기사를 담고 있는 2장에서 누가는 이때에 가이사 아스고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기록하기를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관련한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는 역사적 사실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사건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자료들을 배열한 것이지요. 또 3절은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알다, 이해하다, 도달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는 매우 크고 중대한 자료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고 사소한 자료들을 모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였고 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은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를 보면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을 다하여 맡겨진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첫째로
말씀을 좀 많이 읽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몇 번 한번 읽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헌신하되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환경도, 건강의 환경도, 영적인 환경도 열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